자, 이제 우리 마태 243번째 시간입니다. 243번째 11장, 마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가운데 왜 초청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려고 하는데, 무거운 짐이 뭐냐? 원죄와 자범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분류하지 않고 뭐 다른 부분에서는 또 다른 것은 또 분류도 했는데 여기서는 한꺼번에 오늘 1시간 안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청에 있어서 초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이 뭐고 무거운 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를 잃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하면 우리 종교계 안에서 신앙계 안에서 다 은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1시간 갖고 다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죄나 우리의 자범죄가 무거운 짐이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원죄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고 자범죄가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해석이 어디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왜 세 번째? 여기 이제 원죄와 자범죄가 세 번째죠. 세 번째. 자,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하여 좀 더 좋은 해석하기를 바라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질인 유전된 죄다. 다시 말하면 원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각 개인이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이걸 수고죠. 이건 이제 무거운 짐이라는 말을 뺐어야 되는데, 수고는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각 개인이 살아가면서 짓는 이런저런 많은 죄들을 수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죄는 무엇일까? 그 원죄란 옛날 아담이 지은 죄라면서, 그런데 나는 절대 그 아담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아담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담이 지은 죄값을 왜 내가 져야만 한단 말입니까? 라고 다소 어이없는 듯한 반문을 할 사람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뭔 말이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담과 나와. 뭐 그렇게 말할 사람들 거의 태반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항상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해 드리곤 합니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 국민은 국가와 한 집안의 아버지가, 한 집안의 대표자인 아버지와 의료보험 계약을 맺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료보험의 혜택을, 또 그 계약을 맺는 아버지만 받는 게 아니죠. 아버지만 받습니까? 아니죠. 법적으로 아내인 부인이나 그리고 자녀로 등록된 아들이나 딸들도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거 아들이나 딸은 계약을 안 했으니까 혜택을 못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국가와 의료보험을 계약했으면 아버지는 물론 당연히 그 아내나 그 자녀들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더욱이 계약 당시 세상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자녀들까지라도 혜택을 받습니다. 그 계약을 맺은 이후 2, 3년이 흐른 뒤 아기가 태어났을지라도, 아니 10년이 지난 후에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일지라도 아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아빠가 의료보험 계약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겠죠.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를 하겠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다 당연히 이러한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당사자이기에 이것을 모른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대표자로서의 계약 대표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곧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는 있지만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엄명, 이것이 바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우리는 대표자 아담이 홀로 이 선악과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대표자로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계약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그가 2, 3년이 흘렀든지 아니면 뭐 10여 년이 흘렀든지 아니면 더 오랜 시간이 흘른 뒤라 할지라도 그 아빠에게 아기가 태어난다면 그 아기도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의 계약을 하는 것은 대표자로서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전혀 상관이 없고 아담을 모른다 할지라도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함께 그 계약이 이루어진 계약 당사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담으로부터 6천년이 흐른 뒤인 오늘 우리가 2023년이지만 더욱이 아담과는 전혀 다른 족속이죠. 또 다른 나라의 국민이지만 나와는 절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다른 족속의 혈통이라고 믿지만 그러나 아담은 그러한 모든 제약을 넘어선 모든 족속, 모든 국가와 백성들을 대표한 대표자로서의 계약을 진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아담과 전혀 상관없는 족속이고 절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전혀 다른 혈통이라고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면밀하게 따지면 절대로 우리 온 인류는 아담으로 인한 한 혈통일 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 현장에서 보면 백시들이 간혹 있어요. 백시들이 간혹 있어요. 백시가 상당히 희귀한 성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전혀 희귀한 성은 아니고 그런데 그들이 백시라고 하지만 그들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원 백시가 아니거든요. 수원 백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중국 백시하고 수원 백시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러지만 원래 쉽게 말하면 어떤 백시의 한 줄기는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왕 때인지 모르지만 백시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이전인가요? 그 이전인가? 좌우지간 잘 모르겠네. 좌우지간 백시가 들어와가지고 세자의 그 스승 노릇을 했답니다. 그게 바로 정해군이에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결과로 그래서 뭐 저 위로 올라가면 한 백시 한 줄거리겠지만 한 줄기이겠지만 그러나 그 줄기에서 중국에서의 백시가 있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우리 한반도로 넘어와서 백시의 어떤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중국 백시하고 우리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의 한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담과 나는 전혀 다른 족속이고 전혀 다른 국민이고 국가의 국민이고 전혀 다른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맨 위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아담의 한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1절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혈통으로. 아담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 인류의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죠. 아담으로부터 노아 때까지의 살아있었던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요? 노아의 시대의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로부터 이제 또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있는 각기 모든 족속이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를 일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죠. 이 안에 로마 정권으로부터 유대의 종교계, 유대교, 더욱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자잘하게나 시시콜콜한 모든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또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잘 믿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아니냐? 아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까먹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자주 이해를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서 자주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평신도보다는 집사보다는 권사나 장로보다는 또 목사가 더 신앙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목사들 중에서도 어떤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면 더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그런 신앙, 그런 심성들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교리 강의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교리적인 내용이니까.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깊이, 연구, 그래서 석사학위를,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학위가, 그런 연구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 신앙이 더 돈독해지고 더 완벽해진다면 하나님은 신학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고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혼자만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이걸 자범죄로 보면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속에 안 된 생각이나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투덜거리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모든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도 전에, 물론 또 신앙에 대한 깊이가 없기 전에, 이전에는 세상에 참 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국사 시간입니까? 또 아니면 윤리 시간에, 또 더 깊게 대학에 가면 철학과에 들어가면 철학 시간에 그런 걸 이야기하죠. 인간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막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선설이다고, 사람은 참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다가 보니까 악해졌다 하는 그런, 선하게 태어났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누군가 있었죠. 그 노자인지 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바뀌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인간은 선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저는 성경을 깨닫기 전에는 참 선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자, 온통 세상은 다 죄인이라고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아름답다고만 해야만 한, 그리고 그렇게 옳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도 완벽하여 의인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해야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규정할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을 뿐입니다. 오직 모든 인류의 전체가 다 타락하고 죄를 범함으로 죄악된 죄인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강력한 말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치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 손을 높이 치켜들고 나는 결코 죄인이 아닙니다. 남을 해코지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남을 해친 일도 결코 없는, 그저 법 없이도 살아온 가장 선량한 사람임을 자부합니다 라고 외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장 10절로 또 넘어가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너는 하나님이 그러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을 모르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모든 인류는 모조리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이 죄를 크고도 더욱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해버린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잘못한 거 없어 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욱 귀하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스스로가 의인인 채 하는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더욱 귀하고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스스로가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자기의 죄를 지극히 흉악하다고 느끼면서 고백하여 회개하는 자를 더욱 기뻐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을 더욱 의롭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원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40절 43절 마지막 47절 결론까지 가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더 큰 사랑,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게 빚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이제 그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 거의 이제 뭐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의 그러니까 한 500, 2년이면 720일이니까 1년 반이면 한 500시간, 500일, 그러네, 500일이죠. 500데나리온이니까. 500일의 품삯. 이거, 어떤 사람은 50일, 한 달 반, 50일의 품삯 값을 둘 다 이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근데 둘 다 어떻게 하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그래 니네들 돈이 너무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그냥 나한테 빚진 거 내가 다 탕감해 줄게. 없다고 인정해 줄게. 앞으로 너희들 잘 먹고 너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이 잘 식구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이렇게 둘 다 빚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누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 대답하기를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그러면 하루에 요즘에 한 10만원짜리가 별로 없는데 1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만원이면 500이면 어떻게 해요? 3천만원이잖아요. 5천만원이잖아요. 5천만, 3천만원. 얼른 계산이 안 돼. 10만, 100만, 1000만,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요? 50데나리온은 뭐요? 10만, 500만 원이죠. 5천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그러죠. 500만 원이면 어떻게 보면 갚을 수도 있는 돈이겠지만, 5천만 원은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죠. 500만 원 더 큰데 5천만 원이면 더 그래요. 좌우지간 많이 용서함을,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주인을 더 사랑하겠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왜 주인을 더 사랑함이 많냐? 사랑하는 마음이 왜 크냐? 많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참 이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사랑을 받는다 이거예요. 나는 뭐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사랑받을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라고 하겠죠. 왜 그런 그 논리가 성립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의아해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더 심각하게 철저하게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모든 방법 100% 절대적으로 결코 허리만큼의 예의도 허용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의 삶이요 죄인의 생각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자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범죄, 스스로가 범죄야.
이런 가장 정합한 예가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자, 바리새인은 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요? 옛날에 그 세금을 걷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입니다. 세무서원들이. 그래서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멸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저거만큼 따로 그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따로 구별돼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하는 것도 없고 불의한 일도 없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정결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래서 나는 정결한 신앙임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나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또 소득의 11조는 결코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잘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저 멀리 서서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지정된 곳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에 들어갈 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한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기의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너희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면 뭐요? 이 사람은 뭐요? 세리. 앞에 있는 세리고 저 사람은 뭐요? 저 멀리 있었던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가 저보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 인간의 모습에 인간의 귀로 듣기에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바리새인은 엄청난 의로운 사람이고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나는 토색한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간음한 자들과 같지도 않고 세리와 같이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나는 이래 금식도 2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소득의 11조도 잘하고 감사금도 잘하고 늘 하나님 앞에 우등생인 그런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더 좋아해줘. 인간의 모습 안에서. 세리는 저 구석에 쭈글 치고 앉아가지고 혼자 그냥 쭝얼거리면서 남에게 들리지도 않게 혼자 쭝얼거리면서 나인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인간으로서는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더 우선시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저 구석에서 쭈글 치고 앉아서 울고 있는 세리를 더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 진실로 자기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듯 자기의 죄를 전혀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고 어렵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면의 비밀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는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어디로 가버려? 자기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 곧 세리와 같은 심성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책망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의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누차에 걸쳐서 성도는 반드시 회개가 2번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강조점을 둔 바 있고 강조하고 또한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를 2번 해야 된다. 참 이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더 많겠죠.
회개가 2번 있어야, 그리스도인 중에서, 목사 중에서 회개가 2번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회개는, 첫 번 회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은혜의 회개입니다. 이것을 저는 늘 구원의 은혜다, 구원의 회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회개를 통과한 성도들에게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께서 성도의 심령 안에서 죄를 책망하는 상황이 이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야 비로소 성도는 자기 자신 속에 깊숙이 그리고 가장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의 강팍한 성질을 철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 그런 심성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9절이 바로 그렇습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할 거야. 그리고 다음에는 뭡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책망을 하실 거야. 근데 오늘은 여기서는 제가 의에 대한 거나 심판에 대한 것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죄에 대한 것만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죄를 성령님이 왜 죄를 책망하시냐라고 말하니까,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래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그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나는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는데, 나는 분명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뭘 못 믿어서,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것을 쉽게 말하면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심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얻었어도, 구원을 얻었어도 나는 구원을 받은 바로 즉시 그 이후에, 바로 즉시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이게 내가 그것을 죄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죄를 짓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목사를 할지라도 부부싸움도 하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야단도 치고 말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자기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요, 뭐라 그럴까, 불만이 없어야 돼요. 그 자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지금 참 힘들어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정말로 성경대로 산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속에 죄악이 없으면, 안타까운 그 삶의 모습 안에서 왜 너는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 같으면 와 좋다고 그러고, 돈이 없어 돈도 못 벌고 힘들게 산다면 아이고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라고 이렇게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성경대로 사는 삶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어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한 어떤 이 부정적인 마음 자체가 없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잖아요. 아무리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짜증이 나잖아요. 남편이 잘못돼서, 아내가 잘못돼서 마음이 안 들어서 그냥 막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었다면 내 말을 따랐을 거야 라고 그러시잖아요. 이러한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도는 비로소 자기 속에 가장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죄, 그렇구나. 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서로 욕하고 싸우고
어제도 그냥 뭔 일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또 막 싸움박질이 일어나가지고, 참 대단한. 서로 멱살을 잡고 그냥 막, 뭐 시체 말로만 멱을 짓눌러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옆에 있어서 이 사람들 왜 그렇게 그런, 폭력을 쓰냐, 폭력은 하지 말고 차를 빼라고 그러든지, 하라고 막 내가 옆에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옛날에 저도 한번 그 멱살을 잡힌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사람과 일주일을 싸웠어요. 그 멱살 잡힌 그 이유에 대해서 일주일을 싸웠어요.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질색을 하더라고. 저도 그런 성질이 없는 거 없었어요. 예전에 내가 무슨 뭐 그런 성질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몰랐어요. 몰라요. 근데 극악에 극단에 취하게 되면 그런 성질이 나와요. 나만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제가 자기 그 뭐 독사처럼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을 때는 독리를 번뜩이지 않지만 자기를 건드리면 독리를 번뜩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욕한 게 그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볼 때는 정말로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악한 모습이 드러날 때는 정말로 포악하거든. 추악하고 포악하고. 이게 뭐예요? 가만히 숨어있는 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은혜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책망할 때. 너 이거 죄가 아니라고 너 지금 가장하고 있지? 숨기고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는 모든 내 속에 들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 보이게 돼요. 이걸 뭐요?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에요. 숨어있는 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고 이를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성령님의 죄에 대한 회개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의 은혜예요. 바로 이런 은혜까지 성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성도를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시며 가장 온전한 성도라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흡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성인이라고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의 몸을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그 앞쪽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뒷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이 세대를, 뭘 본받지 마. 이 세대가 뭐 어땠는데, 예?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한테 기분 나쁘면 막 반박하고, 언성을 높이고, 같이 싸우고, 내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이권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내가 짓눌러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것 같고 이런 것이잖아요. 아니면 선한 싸움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나는 내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남이 10점 맞을 때 나는 20점을 맞아야 돼. 남이 1시간 공부할 때 나는 2시간 공부해야 돼.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 뭐요? 예수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너희가 왜 나를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게 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니까 이 말이야.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라. 세상은 어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이 세대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본성대로 사는 거잖아요. 죄성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죄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걸 너희가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또 보혜사 유래 성령님의 은혜로 자기 심성 가장 깊숙한 곳의 죄성까지라도 철저하게 드러내서 회개함으로써 절대의 믿음을 갖게 된 자를 저는 이제 뭐라고 한다? 영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 영성인은 뭡니까?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고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죄 사함이 없어 널 해방했다라고 하는. 이거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설교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깊이 있는 은혜입니다. 자유인이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심각한 말로 한번 해볼까요? 이 영성인, 이 자유인은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삶 자체가 기도예요. 그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냥 기도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신학적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그냥 하나님이 있어요. 계셔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타내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임재라고 그럽니다. 임재라는 말이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아직도 죄가 있고 옆 사람과 그냥 뭐라고 그러면 그냥 어이구 이런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있다고 찬양할 때만 뭐 임재해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 자유인이라는 말을 절대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자유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은혜, 곧 영성이며 자유인이 된 자들을 이렇듯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이 가장 선히 여기시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버렸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은혜 영성이는 뭐요? 그 12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가장 선히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완전한 자라고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된다라는 의미가 뭐요? 영성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죄인이었던 자들을 불러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두 번째로 보혜사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보혜사의 책망으로 인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성인이 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이 영성인의 생태는 이제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 그 안식을 가장 완벽하게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죄로부터 결코 영향이 없는 해방된 신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절대로 죄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영향을 줄 수도 없습니다. 미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조차 눈꽃만큼도가 아니라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난 4월달 부활절 때 말씀드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직 그때는 저는 다 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은혜를 받고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올 줄로 알았어요. 다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와요. 왜 그랬어요?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막 화가 있고요. 상대방 어저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그 싸움의 현장에서 나도 같이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내 차이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내 차이다 그랬으면 아마 그냥 내가 싸웠을 거야. 내 바로 뒷차에다가 막 그래가지고 난리법석이었는데 지금도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 옳지 않은 것은 아주 그냥 저는 머리가 깨져도 같이 싸우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9일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즘에 잘 기도를 못하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바로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은혜가 와야 됩니다. 다시 말 하나님이 제게 약속했던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푹신한 그 침대, 하나님께서 비유로 주신 그 침대가 뭐요?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다시는 힘든 것이 없고, 다시 말해 힘든 건 있죠. 있는데 힘든 것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암에 대해서 전혀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예전에 그 동영상 올려놓은 게 있어요. 암에 대해서 몇 강인가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0일 전에 달아놨어요. 그 3년 전에 그 동영상 올려놓은 거거든요. 3년? 아니죠. 한 1년 반 전에 동영상 올려놨는데 10일 전에 거기다가 직장암의 동영상에 그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자기도 지금 직장암의 진단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다. 그리고 장루를 달아야 된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하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위바티브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위바티브에 제가 한 1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 댓글이 하나 10일 전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썼는데 직장암에 대해서 저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근심도 불안한 것도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암에 대한 불안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제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한 것만큼은 거기에 대한 불안감의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구나.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이런 은혜구나. 그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 누가 나에게 뺨을 때려도 누가 목을 잡고 그냥 숨도 못 쉬게 캑캑거리게 할 정도로 멱을 짚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그러지는 못해요. 암에 대해서만큼은 불안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을 초점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생태가 내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지난 부활절 설교가 전인격적인 은혜, 전인격적인 부활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그냥 쉬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냐? 바로 언제와 자범죄다. 이것이 우리의 무거운 짐이고 수고로운 삶이다. 근데 이것을 해결할 때 영성임,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 잘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그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그 영원한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선히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날마다 성장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